아멘. 누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앞에 세 가지 비유가 또 나옵니다. 15장에 보면은 첫 번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찾는 그런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는 너무나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다 한 영혼을 찾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섬세한 따뜻함이 나타나는 비유입니다. 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즉 악한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권사님 아드님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어도 누가복음 16장 앞부분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설마 하고 찾아봤더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주석을 찾아봤는데 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될까 걱정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유명한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을 했을까 그렇게 찾아봤는데 탁 와닿는 게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게 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큰 부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좀 못된 청지기다, 악한 청지기다,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사장님 재산을 다 관리하는 재무이사가 회사 돈으로 비싼 차를 사가지고 자기가 타고 다니고 또 자기가 마치 회사 사장인 것처럼 비싼 돈으로 밥을 사 먹고 또 밤에는 비싼 술을 마시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청지기가 있었는데 좋은 평은 못 받는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소식이 계속 귀에 들어왔던 모양입니다. 당신 청지기가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주인이 어느 날 그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좀 해명을 해봐라. 그런데 해명을 듣지도 않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잘랐습니다.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You are fired. 너 오늘 잘렸어. 자르지만 이제 남은 거 뒷정리는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끝내라.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청지기가 아마 평생 험한 일을 안 해봤는 모양입니다. 돈만 만지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아주 솔직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청지기에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해고된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고 내게 뭔가 도움을 줄 것이다 해서 했는 일이 5절, 6절, 7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빚을 감해줬습니다. 근데 빚을 이제 감해줬을 때 그 빚을 감하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청지기가 고마웠겠습니까? 아마 이야기했겠죠. 내가 주인에게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당신에게 빚을 20% 감해주라고 하시더라 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지기님. 아이고 주인도 너무 감사하네요. 그 다음 또 빚진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주인한테 잘 말씀드려가지고 당신 빚을 50%
감해 주라 하시더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청지기님. 아이고 주인 너무 훌륭하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고. 누가 제일 좋습니까? 빚을 감액받은 사람이 제일 좋죠. 공짜로 빚을 감액받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통 돈 빌린 사람이 자꾸 빌리고 또 빌리고 또 빌리지 않습니까? 왜?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빚을 자꾸 감해 주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청지기도 훌륭하게 보이고 그 청지기 위에 있는 부자도 훌륭하게 보여서 다니면서 야 우리 동네 부자가 있는데 이렇게 훌륭하고 또 그 밑에 있는 청지기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말을 하고 소문을 내고 다녔을 것입니다. 세상에 한 번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빚을 20%, 50% 감해주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인에게 발각되면 난리 날 걸로 아마 청지기가 생각했을 것인데 주인의 반응이 상당히 뜻밖입니다.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세상에 경찰을 불러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불러서 칭찬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이 주인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무슨 뜻입니까? 빛의 아들들은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일 텐데 우리보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 무슨 뜻일까? 그래서 다시 한번 청지기 행동을 보면은 첫째, 이 청지기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청지기 자신과 주인의 평판이 좋아졌습니다. 그 이름이 높임을 받은 거죠. 두 번째는 이 빚을 낸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되었습니다. 돈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빚을 그냥 감해줬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입니까? 청지기 미래를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잘리더라도 내가 도와준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적어도 밥 한 끼 주지 않겠나, 하룻밤 재워주지는 않겠느냐, 이런 희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 모든 것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도 주인에게는 자기의 평판이 올라가고 또 마을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자기가 도와주게 됐다는 것이 아마 주인은 흐뭇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청지기는 자기에게 인생의 절망적인 사건이 선포된데도 실망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고민해서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감옥 갈 수 있습니다. 재판받을 수 있고 사기꾼으로 또 횡령으로 재판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감수하고도 청지기는 했다는 거죠. 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애들 아직도 덜 컸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뭔가 해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주저앉을 수 없다.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많고 살 날이 많은데 해내야 되겠다.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자기 살 길을 준비한 청지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마치 예수님이 범죄를 조장한 것 같은, 나쁜 짓을 해라, 나쁜 돈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게 뭐 조폭이나 강도 집단이죠. 불의의 제물로 뺏어가지고 또 뭐 사기쳐가지고 얻은 제물로 친구를 뭐 나눠주라, 이런 말로 해석이 돼서 너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불의의 제물, 그러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과연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지 율법을 버리거나 또 지키지 않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그래서 영문 성경 킹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번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있냐면 Mammon of unrighteous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몬이 뭡니까? 돈을 말하고 또는 돈 최고,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사상을 만몬이라 그래요. Mammon of unrighteousness 해서 의롭지 않은 돈, 의롭지 않은 돈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NIV 성경이라고 다른 이제 영어 번역판에 보면은 worldly wealth, 세상의 재물이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불의의 재물이 아니고 세상의 재물이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중에 이 불의의 재물은 강제로 뺏은 거, 도둑질한 거, 사기친 것도 물론 불의의 재물이지만은 하나님을 제1로 십계명 제1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의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모든 것은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높이 놓고 있는 사람의 모든 재물은 불의의 재물이다. 그래서 그 불의의 재물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것이다. 설령 자기가 돈 좀 나눠준다고 해도 그것은 영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불의의 재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재물도 쓰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살아있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돈 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구제해 줬는데 고맙게 생각하죠. 자기가 어려울 때 도와주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지 않은 사람의 돈으로 뭘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구원과는, 그 사람의 영생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이 땅에 쓰임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는 똑같은 의미의 요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12절 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충성입니다. 충성.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충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충성이 중요하다, 충성해라, 충성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해라, 또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너희가 참된 것, 진리에 어떻게 충성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반복해서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3번이나 반복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을 3번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충성이 중요한데, 그런데 큰 것을 충성하기 전에 작은 것을 충성해야 된다. 설령 사장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약간 뭔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을지라도 그 관리는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정직이가 하는 일은 그것이다.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큰 것을 맡겼을 때도 충성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시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천하보다 더 중요하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3번의 비유를 15장에 하시고 16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상당히 경건한 사람,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남들이 보기에는 길가에서 시장가에서 기도하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했지만 그들의 속에서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다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죠. 위선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성결하게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학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 29장 11절 14절을 보면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헌금할 때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받아, 나의 건강과 나의 지혜와 내가 만나는 동료들과 사업할 때 만나는 사람들, 좋은 고객들 다 주님이 보내주셨는데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드리는 작은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 칼빈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부가 마음을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를 잃게 된다. 물론 부자가 되어 하나님 섬기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부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던 일을 포기해야 한다. 탐욕은 우리를 사탄의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첫째는 이 악한 청지기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짜고 어떤 위험성도, 감옥에 갈 위험성도 감수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고 주인의 명성을 높이고, 그러므로 해서 주인의 칭찬을 듣고 또 그 미래가 보장되었던 것처럼 빛의 자녀인 우리도 이 청지기와 같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내일 마감인데 내일 오후 4시까지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있으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넘어가면은 부도 나고 회사가 넘어가고 기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가고 모든 방법을 다 써서 그 오후 4시가 되기 전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는 것은 더 애절하다, 더 간절하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지 않고 내 자녀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은 결국은 그 자녀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될 터인데, 믿는 자들이 그런 애절한 마음이 없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애절한 마음이 없어. 너희 자녀가 지옥불에 들어가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빚 갚는 것보다 그렇게 애절한 마음이 없느냐?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것이야.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올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이나 밤이나 잘 때나 깨 있을 때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는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 뒤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육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이번 추석 연휴에 어제까지 제가 아프리카 카메룬에 단기 선교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섬김에 감사드리고 잠깐 영상하고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션 스쿨 예배드리는 장면. 우리 같이 갔던 이제 박동준 청년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아프리카 카메룬이라는 곳을 저는 모르는 곳인데 어떻게 가게 되었냐면은 원래 5월 18일 날 제가 군대에서 만났던 군종병이 한 명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후배인데 이 친구가 5월 18일 주일날 갑자기 문자를 보냈습니다. 3년 만에 연락이 없다가. 어떤 문자냐면은 올해도 해외 의료 봉사를 가시나요? 계획이 잡히면 알려주세요. 기도와 물질로 섬기기를 원해서 연락을 드립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 다음 또 문자가 어떻게 하냐면은 비행기표를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원래는 계획이 없는데 가야 되나? 이렇게 됐는데 8월 달에 제가 어떤 세미나에 이제 공동체 세미나라는 곳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거기서 우리가 이제 카메룬이라는 나라에 병원을 세웠는데 거기 와서 진료를 잠깐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콜링이 있었어요. 5월달에 받은 문자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는데 아이쿠야 여기구나.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가게 됐는데 급하게 준비해서 갔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탈 없이 은혜롭게 다녀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찬양하는 그런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미션 스쿨이고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학생들은 수업을 할 때 옮겨 다닙니다. 선생님이 옮기면서 이제 교실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교실은 2층에 있는 세 번째 교실에 가라 하면은 이 학생들이 자기 책상과 의자를 들고 일어납니다. 왜? 혹시 갔다 오면은 책상과 의자를 누가 가져갈까 싶어가지고. 자기가 한 번도 책상과 의자에 앉아서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단으로 책상하고 의자를 들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미션 병원, 또 선교병원을 지어놨는데 병원 건물 말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붉은 옷을 입은 분이 몸이 불편하신 분이고, 흰 옷을 입은 분이 이제 통역을 하는, 이 카메룬은 프랑스 말 불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흰 옷 입은 통역하는 분이 불어로, 프랑스어로 통역을 해서 묻고 이래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한 5일 화수목금토 우리 박동준 청년하고 같이 그렇게 섬겨서 한 60명 정도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여기 뭐 기구도 별로 없고 해서 해줄 게 없으면은 우리가 이제 같이 손을 얹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음 봅시다. 요 뒤통수 보이는데 우리 박동준 청년 보입니다. 다음요. 여기 우리 선교사님들 이렇게 보입니다. 여자분 중에 이제 혼자 단신으로 오셔서 또 학교와 교회를 섬기시는 분도 있고, 또 제일 이제 성도님들 보시기에 왼쪽에는 파란 옷을 입은 분이 이제 학교 교목입니다. 교목 선교사님 21년째 섬기는 분. 다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 워낙 우리 환경이 열악하니까 구충제도 가져가서 학생들한테 복용하도록 전달해드렸고, 받는 분이 이 교회 장로님인데, 아까 찬양할 때 제가 좀 민망해 하실까 봐 안 찍었는데, 이 찬양하고 율동을 하니까 이 장로님이 앞에서 춤을 얼마나 잘 추시는지, 엉덩이 춤을 찍고 싶어서 막 했는데 매너가 아닌 것 같아가 찍진 않았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아프리카 분들이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찬양할 때 자유롭고, 마음에 필이 오면, 감동이 오면 자유롭게 춤추며 손들고 찬양하고 애드립트하고, 그래서 그 모습들이 너무나 이제 좋았습니다. 보이십니까? 차이 뭐 들었는지? 사람들인데 승용차에 기본적으로 5명 태우는 건 보통이고, 어떤 승용차에는 가족이 다 나오는데 18명이 나오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여기도 보면 지금 트렁크에 제가 봐서는 2명이 들었거든요. 2명 들었고, 앞에는 당연히 뭐 6명쯤 탔겠죠. 이래가도 경찰이 안 잡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 중앙선도 없고, 그래서 뭐 추월도 아주 자유로운데, 오토바이가 많아가지고 저는 운전을 못했고 선교사님 차에 얻어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 선교사님이, 한인 선교사님이 이제 건축한 교회 중에는 제일 큰 교회가 수도에 있는 맥센터 교회라고 있는데, 당황스럽게 저보고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글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아까 파란 옷 입었던 그 교목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 말로 번역해서 그렇게 말씀을 잠깐 전했었습니다. 근데 이 예배에 찬양팀이 너무 은혜로워서, 사실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참여한 거의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구나. 그래서 말씀이 사실은 뭐 한글로 말하고 불어로 말하니까 좀 알아듣기 어려울 텐데, 그냥 아멘으로 받아먹는 이 성도님들 모습을 보고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들 숙소가 이제 교회 본당 위에 있는 선교관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다 들리는데, 오후 9시나 10시쯤 금요 기도회를 모여가지고 마치면은 다음날 오전 5시입니다. 7시간 동안
금요 기도를 하는데, 저희들은 아침에 사역을 5시에 준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참석은 못했는데,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밤새 기도 소리, 말씀 전하는 소리, 찬양 소리 반복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젊으셨을 때 그렇게 철야했던 그런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아프리카가 한인 선교사님들 통해서 살아나는구나.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새벽 2시, 3시가 됐는데도 찬양 소리가 식어지지 아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카메룬 앞으로 비전이 있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이제 2번 바꿔 타고 왔는데, 옆에 외국 사람이 앉았습니다. 앉아서 Have you ever heard about Jesus Christ? 죄송합니다, 영어 써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물어봤더니, 한 분은 나의 세이비어다, 나의 로드다, 나의 구세주이고 주님이다, 바로 고백해서 그냥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한 분은 홍콩으로 오는 길에 옆에 있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이야기하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술 냄새가 팍팍 풍기면서 그래서 내가 결국은 대화를 더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급박한 일이고, 정말 빚 갚는 것보다도 더 급박한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카메룬에 다녀왔던 보고를 간략하게나마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또는 자녀 교육이냐 하나님이냐,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이 덜 우선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하나님 중심 나아가면은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반드시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삶의 수단이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섬기는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말고는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불만하지 않고, 왜 난 한 달란트밖에 없지, 불만하지 않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습관을 가져야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때도 충성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필요하면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인 충성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며 주님이 주신 재물을 의의 재물로, 선한 재물로 선한 사업에 사용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많은 친구를 사귀어서 복음 전파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드리겠습니다.